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주일 오전에는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씩 좀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발판 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때. 때라는 건 시간이죠.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옵니다. 시간이 있죠. 또 부제목입니다. 시한부 인생.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잖아요. 다 시간이 있잖아요.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라는 말은요, 시간이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시한부 인생.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한번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죽는 날짜, 우리가 태어난 생일 날짜도 있지만 죽는 날짜, 장래 날짜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암, 말기 이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죠. 나이가 많은 우리 노인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금방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제가 어디 몸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빨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요. 이거 이빨 빠지는 거 아닌가? 이거 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고민하고. 전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도 요즘 보니까 눈이 침침하다니까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름 생기고요.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 염색해서 그렇지 완전 흰머리입니다. 완전 할배됐어요, 제가요. 우리 인간은 점점 늙어가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 사랑해야 돼요. 너무 짧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돼요. 왜냐?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싸우고 다투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 분리되어지고 상처받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후회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년, 월, 일, 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과 모든 시간을 누가 창조했는지, 누가 정해졌는지 거기 다 나왔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들어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년, 월, 일, 시, 모든 사계절 그 계절도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전도서 3장을 펼쳐보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더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여러분 상품도 제조일자가 있죠. 만들어진 날짜가 있죠. 하지만 유통기한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폐기 처분해야 될 시간표도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가 있대요. 심을 때도 있지만 뽑을 때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특히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양파 마늘 심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걸 뽑을 때가 온다니까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성급해가지고요. 지금 마늘 양파를 뽑았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잖아요. 죽을 때가 있고 또 치료받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 내 형편이 힘드신 분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슬플 때도 있지만 웃을 날도 온다니까요. 그렇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스코를 출 때가 옵니다. 5절에 보세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지만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화평할 때도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그렇죠? 쭉 나오죠. 중요한 건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구잡이로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너 그냥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이게 조화를 이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왕산을 보세요. 저 산. 저 산에는 나무가 있죠. 돌들이 있죠. 이게 어울려진 겁니다. 그래서 화왕산이라는 저기 멋진 게 나온 겁니다. 다 조화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그런데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게 인간에게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저 저승. 저리에 가야 될 우리 내세.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더 중요한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대요. 시종이 뭐죠? 처음과 끝입니다. 시작과 마무리죠. 이 모든 그 시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시계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니까요. 기한이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대요. 또 여러분에게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죠. 그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저 천국, 그렇죠? 영원한 저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닌 저 위의 것, 그 영원한 것,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시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 바로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죽음. 첫 번째 1번.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불로초를 먹었던 진시황도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음식 조절을 하고 다 해도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누구도 죽는 날짜 정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혹시 여러분 자신은, 내 자신은 지금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 제가요, 창녕에 있는 본 안경점, 제 단골집이거든요. 그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하는데 이분이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다 걸린 건 죽음. 목사님, 죽는 게 무서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을요, 공포, 두려움, 불안,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 죽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한번 다 죽는다니까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건요 금방이에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지금.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요. 1년이 금방 지나가요. 저도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금방 간다니까요. 제가 우리 권순부 장로님을 처음 만날 때 완전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청년이시지만 장로님 벌써 70대예요. 70대 거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액면가 지금 액면가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자, 두 번째 보세요. 죽음 직전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이죠. 여러분 죽기 직전의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죽기 직전의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상황일까? 그 상황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자들은 죽기 직전에 어떤 상태냐? 여러분 공포, 불안, 두려움 우리는 있는 거 없습니다. 왜냐? 제가 장담을 하고 제가 증인이요 또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이분들이 이제 호흡기를 떼고 죽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몸을 막 틀면서 죽는 분도 계셔요. 죽는다 그러는데 3개월을 버티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제가 여러 질에 죽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죽는 걸 보면서요. 그 임종이라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불신자의 차이가 있구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죽음은 다릅니다. 불신자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으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돌을 집어넣자고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뭘 받느냐?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인 겁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죽기 직전에 아마 뭐가 보일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일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눈을 딱 열어보니까 하늘문이 활 열린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서가지고요. 그래 김집사야 어서와.
스데반아 어서 와. 예수님이 벌떡 서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스데반은요, 너무 좋은 겁니다. 죽기 직전에.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잠을 자듯이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이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의 그 상황들, 여러분의 공포가 되면 안 돼요. 불안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 시간, 바로 왜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 직전에 우리는 지금만 보이지 않지만 죽기 직전에 뭐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천만 천사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게 공포가 되면 안 돼요. 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죽기 직전에 어떻게? 그 무서워서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나 혹시 혼자서 객사하면 어떻게? 자녀도 없이 혼자서 방에서 고독하게 고독사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직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요. 스데반은 그걸 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죽는 게 고통이에요. 죽는 게 너무 끔찍해요. 죽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막 몸을 틀며 죽어요. 어떤 분은 막 얼굴이 막 시커매요. 뭐가 막 보인대요. 뭐 검은 게 막 보인대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불신자들 죽는 거 보니까 뭐가 막 보인대요. 막 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요, 돈도 많아요. 좋은 차 끌고 다녀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좋은 옷 입고 다녀요. 그 부자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뭐 좋은 집, 돈, 여러분 10원도 갖고 갈 수가 없어. 이 부자가 딱 죽고 나니까요, 뭐라고 씁니까? 고통 중에 지옥 가 있대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가 예수 믿지 않고요,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산 겁니다. 돈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었어요. 죽기 직전에 보니까 고통이었어요. 고통 중에 지옥 갔다네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기 직전이 공포예요. 너무 두려움이에요. 이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포, 너무 두려움. 이 부자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을 보세요. 아, 내 친구는 집이 몇 채가 있더라. 내 친구는 건물이 몇 개가 있고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이번에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몇 배로 불고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는 자꾸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저는 1%도 부럽지 않거든요. 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부러운가요? 부자는 고통 중에 지옥 갔다니까요. 지옥에 갔던 그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심히 괴로워.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심히 괴로워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너무 심히 괴로워서. 그 부자의 포럼. 지옥에 간 그 부자가 포럼했다니까요. 내가 너무 심히 괴롭대요. 이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심히 괴롭대요. 고통 중에 지옥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그 지옥은 마귀와 귀신,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 마귀가요, 인간을 끌고 지옥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지옥은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마귀 귀신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 영원한 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 직전에 불신자들은 뭐 시커멓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 마귀하고 귀신하고 함께 있다네. 너무 고통스럽겠죠. 에스겔서 28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 마귀가 누굽니까? 공포의 대상이다라고 돼 있어요. 공포의 대상.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대요. 우린 늘 무서웠어요. 늘 두려웠어요. 우린 늘 불안이 많았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이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섭다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여러분을 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존재 마귀. 여러분들을 죽기 직전에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귀가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이 사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그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그냥 술렁술렁 믿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한번 다 죽는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실컷 놀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고통 없어요. 여러분에게 공포 없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어요. 죽는 게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예요. 너무 행복한 그 시간.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죽음 이후입니다. 이제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음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이후는요, 우리가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본 거, 아직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승사자가 갓을 쓰고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을 딱 데리고 가고.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저승사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딱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딱 가가지고 뭐 심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합니까? 자범죄. 우리 육신적인 죄. 이걸 묻잖아요. 네가 뭐 도둑질했다, 뭐 사람 죽였다. 여러분, 그 죄가 큰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원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 예수 그리스도 몰랐던 그 죄.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가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전설의 고향의 영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한이 많은 귀신은요, 저승에 못 가고요, 이 땅에 막 돌아다니면서요, 이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막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뭐 중간 세계에서 뭐 귀신 돼가지고, 여러분 귀신 없어요. 그 귀신은 원래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쫓겨난 존재예요. 이 귀신이 여러분 조상 흉내를 내고, 여러분 부모님 흉내를 내고, 여러분 무당들 전도해 보셨나요? 무당들이 전도해보면 다 얘기해줍니다. 그게요, 여러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친정엄마를 가장한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 할아버지가요, 야 손자야, 내 묘가 너무 난 추워. 내 묘에서 자꾸 물이 흘러. 내가 추워 죽겠어. 내 묘를 좀 이장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그 할배 아닙니다. 할배를 가장한 귀신입니다. 확 우리가 그냥 욕을 해버려야 돼요. 이 수정과 이 작 같은 놈아.
여러분, 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세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 전도서 12장 7절. 우리의 몸, 우리의 흙은 우리가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흙으로 창조된 이 몸은 땅으로 돌아간대요. 우리 인간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데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대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그 지옥. 하지만 여러분은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을 때에도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여러분 죽고요. 또 그러면 여러분 막바로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요. 그리고 여러분 신자들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잠 자듯이 편안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요. 임종을 맞이할 것이고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갑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죽기 직전이 너무 공포해요. 죽기 직전이 너무 괴로워요. 죽는 게 너무 최악의 시간이에요. 죽음에는 더 고통스러운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의 그 죄를요, 낱낱이 다 얘기할 거예요.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영원한 그 불구덩이,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부모님이, 내 동료가, 내 친구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심판 없어요. 영원한 축복, 천국으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확신 가지세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요, 자, 천국에 갈 확신 있는 사람은 손 드세요 했더니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요, 탁자를 갖다 탁 치면서 당신은 죄인 아니냐, 천국 가겠느냐, 이 탁자를 한번 딱 쳤더니요, 반들이 손을 다 내리는 거예요. 또 한 번 쳤어요. 그때 다 내려.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는데요, 탁자를 몇 번 쳤다고 천국 갔다가 막 지옥 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무능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이 가장 편안합니다. 죽기 직전에 여러분 예수님 보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천국, 그렇죠? 여러분 축하드린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저 천국에 여러분 집 다 분양돼 있어요. 몇 평짜리인지 몰라 아직. 다 분양돼 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죽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여러 질의 이 임종을 받잖아요. 진짜 여러분 불신자들 너무 힘들게 죽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30년 넘게. 교회 권사님이 왜 하필이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었대요. 그냥 원래 자기 집안은 이 불교 집안이고 그런 집안인데 하나의 종교로 교회를 선택한 거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권사 주더래요. 그 권사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권사님이 죽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숨이 끊어지도 않아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못해. 그렇게 저는 죽어가는 걸 봤어요. 왜 하필이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요. 이거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천국 확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천국 가는 거 감사하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2번. 여러분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라. 여러분 지금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 지금 상황,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들 이 속에서 여러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후회를 해요. 아유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내가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우리 친구 저 용서해 줄 걸, 걸 하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걸 후회하지 마세요. 비참한 인생 살면 안 돼요. 늘 상처에 묶이고 여러분 늘 눈물만 흘리고 그러면 안 돼요. 무너진 인생 돼도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여러분 최고의 시간은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최고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그 시간들 너무 짧아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치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요 아주 중요한 미션을 딱 줬습니다. 여러분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이번 주 우리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미션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미션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얘들아 시간이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제자로 인정하는, 제자로 보는 방법, 너희가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여러분 제자가 되는 방법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너를 대신에 내가 죽었잖아.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수많은 언약이 있고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 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부부애, 가족애, 교우애 이거 있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첫 번째 1번 부부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니까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요. 서로 막 등 돌리고 잠 잘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요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극진히 사랑해 주세요. 어느 때는 너무 지독할 정도로 지독한 사랑을 좀 해주세요.
뭐 눈에 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고 누가 저 푼수 아니야? 이런 푼수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사랑하세요. 제가요. 어떤 교회를 딱 갔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김야 사모를 만났거든요. 그 교회 특징 이쪽은 남자만 앉고요. 이쪽은 여자만 앉아요. 완전 옛날에 뭐 조선시대예요. 완전히. 그러한 중에 저는 그걸 모르고요. 저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같이 앉은 겁니다. 다 쳐다보는 거 이렇게. 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눈에서 막 칼 나가고 막 총 나가고 하는 거. 그게 무섭더라니까요. 나중에는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부간에 같이 앉아요. 여러분 경상도리가 그러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상도는? 우리 여자들은요. 경상도 여자들 무뚝뚝하죠. 우리 남자들 경상도식 남자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는 경상도식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그 유교적인 거 지시형, 명령, 보스 이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아껴줘야 돼요. 부부애가 좀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 삼게 있잖아요. 그 부부간에 한 몸 되라. 여러분 부부가요 두 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어져요. 왜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이 만날 수 있어. 등 돌리면. 한 몸 되래요. 돕는 배필 되래요. 한쪽이 영적으로 다운되어지면 한쪽이 끌어줘야 돼요. 한쪽이 기도하면서 끌어줘야 돼요. 돕는 배필, 파트너가 돼야 돼요. 팀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보세요. 33절까지 보시면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최경숙 권사님은 우리 최동대 집사님을 딱 볼 때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하면서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극진히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최 집사님은 어흠 하면서 물 떠와라. 또 이게 아닙니다. 남편들이여 또 그랬어요. 그럴 줄 알고요. 남편들이여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려야 된다.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라. 그렇죠? 내 배우자를 위해서요. 죽을 만큼 죽음을 각오하듯이 사랑해줘야 돼요.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안은요 이게 늘 전쟁터예요. 내가 왼수하고 살고 있어요. 막.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한 몸 그렇죠? 또 하나님 돕는 배필 될 수 있도록 내 남편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보일 때 정말 예수님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 주님 주님이 뭡니까? 뭐 짐승도 아니고요. 바퀴벌레.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왜냐 시간이 너무 짧다니까요. 시한부 인생 너무 짧아요, 여러분요. 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요.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가요. 이게 음식이 딱 있는데 막 먹으려고 그래요. 이때 우리 최경숙 권사님이요. 손을 탁 치는 겁니다. 은하 손을. 야, 손 떼. 내 사랑하는 내 남자가 먼저 먹어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부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녀는 배웁니다. 아, 이게 맞구나. 부부상을 배워요. 나도 만약에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요. 건강한 가정을 배운다니까요. 이거 못 배우면 오히려 반대잖아요. 이 왼수 같은 것 손 떼. 우리 딸 먹어야 돼.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부부간에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마귀는 그럴 줄 알고 서로 탓을 하도록 만들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럴 줄 알고 사탄이 창세기 3장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이건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야기니까 지금.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가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요,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 이것을 유 목사님이 전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남편을 질근질근 막 씹어갖고 삼키려고 그래, 내가. 자꾸 내가 주장하려고, 남편을. 이게 여러분입니다. 남편을 원하고입니다. 또 보세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원어상에 보니까 다스린다는 말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뭐 2, 3일에 한 번씩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는 좁혀야 된다. 이거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내는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16절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내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 앞에서 보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가족에.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사랑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겁니다. 가는 것보다 예배를 드렸죠. 단을 쌓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또 그러면서 보세요. 이사야 59장 21절.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릴레이 개주 경기 알죠? 여러분 개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톤을 든 사람이 막 달려가고 그 다음 주자에게 그걸 전달해잖아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언약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개주를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톤을 쥐고 계시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해야 돼요. 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이여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훈육해라. 여러분 훈육해라, 양육해라 그 말 가운데는 주업해라 이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집부리잖아요. 잘못된 것에 고집부리잖아요. 그때는 될 때까지 여러분 교육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성공합니까?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애를 잡아요. 그냥 잠다는 말에 늘 뭐 주입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초달해도 초달. 여러분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지만 초달을 해줘야 돼요. 매를 대야 돼. 이 말은 늘 교육해줘야 돼. 이 아이를 훈육해줘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게임한다 우리 아이들,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허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자꾸 틀린 길을 걸어가는데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도해줘야 돼요. 그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하래요. 제대로. 가족에. 세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분리 생기면 안 돼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생기면 안 돼요.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오히려 연약한 성도를 더 사랑해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 교회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이 지체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 다 모아져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 돼야 돼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 성도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벌떼 전략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서로 포럼이 되어지고 믿음의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늘 여러분 평일 예배도 여러분 도전하세요. 모이기에 힘을 다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독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체가 하나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무관심 있으면 안 돼요. 소외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응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교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짧아요. 우리에게는 부부의 가족의 교우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 그랬어요. 제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때마다 뭐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증하고 포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우리 화요집회 때 유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유목사님이 부교자 시절에 교회를 딱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다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있더래요. 하지만 유목사님은 그랬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내가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을 주더라.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내가예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 신앙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다. 내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자꾸 내가 뭐 했더니 그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간증 포럼 이번에 유목사님 다 바꾸래요. 요즘 메시지 흐름이 뭐냐면 간증 포럼이거든요. 메시지 흐름 자체가 포럼을 바꾸래요.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성구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여기 보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야 돼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건 지금 여러분 개역 성경이잖아요. 그 전에 있던 성경은요. 저는 그 전에 있던 성경이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단어가 빠졌어요. 지금요. 다 똑같은데 한 단어가 지금 빠졌어요. 전에 있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2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주의 거기에 은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성경에는 은혜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집을 복 주세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하나님 영원히 복을 내려주세요. 그 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도요.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뭐가 했더니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잘나가지고요. 내가 뭐 기도를 했더니, 내가 헌금을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도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을 내놓을 거 없어요. 내가 뭘 잘했다. 나를 주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그렇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죄인 된 우리가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내가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눈물 안 나나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나 같은 죄인이 억만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11장 23절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였대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교회.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확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잘나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보세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 여러분 사명,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도회 회장할 때는 뭐가 잘 됐는데 아닙니다. 다 내가요. 내가. 아이고 이번에 회장 바뀌니까 뭔가 좀 어수선하고 뭐가 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거 그냥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요. 내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우리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간증하고 포럼하는 거 다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사랑도 좀 하시고요. 우리 부부간에 좀 진하게 좀 사랑 좀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간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사랑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자꾸 세워주세요. 자꾸 지적질하지 마시고요. 자꾸 세워주세요. 역시 내 남편. 그래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남편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요. 너무 사랑스럽다니까요. 그럴 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 가족들을 사랑. 그렇죠.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예. 주어진 그 시간들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고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의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